어느 성도의 일화입니다. 항상 천국을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눈부시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몸을 웅크리면서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제발 저를 천국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를 천국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점은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을 아는 지식, 믿음의 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잘 아시고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본문 직전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과 본문에 나오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영적 전쟁의 대적인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준, 메시아로서의 인준, 그리고 마귀를 이기신 이것을 전제로 펼쳐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채 무작정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 이렇게 외치셨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행한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욕구를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것이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이 말을 한 것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 또 마귀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굶주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큰 능력으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 자신에게만 적용을 하면 이건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큰 뜻을 품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친 후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었다. 이건 여러분 설득력이 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담긴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경제적 소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며 굶주린 자가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한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일진데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굶주림도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구원자 노릇을 하겠느냐는 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굶주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면 백성이 너를 구원자로 믿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부인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데만 있는 겁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더러 사람들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는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정신적 허영심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주목할 것은 마귀의 시험 장소가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했듯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척하고 받아주실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순식간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거란 말이에요. 단숨에 성전을 장악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 이르렀을 때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목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느냐면 이곳에 물을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에 안 계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될 바른 모습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미끼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면 물을 주실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요 불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한 것이 이와 같은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너를 보증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적 행위자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적만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이 세상을 너의 왕국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영적 교만함을 이용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매여 살지 말고 너의 왕국을 만들어서 내 마음껏 살라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나라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 마귀의 유혹은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제국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되도록 마귀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만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복자들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국경선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살상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나온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한 왕으로 만들겠다는 유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세 가지 말씀은 바로 그런 결단의 표명이었고, 예수님은 그 결단대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당연히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로 결단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돌아보시고, 그래서 결단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